훈련이 딴 거 없잖아요. 딴 거 없습니다. 이건 과정에서 나온 사건이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니 가만히 좀 기다려. 내가 하는 걸 봐라.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은 민수기 10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에서 생긴 일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보여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H. 카라는 분이 역사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 속에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역사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작가가 스스로 자기가 책에서 대답하기를 역사가 무엇인가라는 우리가 질문도 받기도 힘들고 하기도 힘들지만 그 책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걸 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역사가 있어야지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현재, 그러니까 역사가 있으면 현재가 보이고 현재가 있으면 미래가 보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창세기가 보여야지 계시록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성경이 내가 지금 어디쯤 읽고 있으며 내가 어떤 부분을 보고 있으며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이 관점이 나타나야지 뭐 은혜를 입든지 말든지 하지. 여기 읽으면 그 말이고 저기 읽으면 그 말이고 전부 다 하나님 사랑의 말씀이야. 이렇게 읽어갖고는 앞도 뒤도 없고 끝나도 끝나는 것도 모르고 시작해도 시작하는 것도 모르고 이 책에서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인류를 대할 때에 인간들의 못된 생각을 흩으시려고 언어를 혼잡게 해서 인구 분산을 시켰습니다. 온 세계로.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이들이 죄악에 빠지니까 노아의 홍수를 있게 했고 그렇게 하는 심판이죠. 그리고 다시 중조상으로 노아로 아들과 8사람, 그 사람들만 시작해서 다시 한번 인구를, 세상을 재편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때도 하나고, 지금 노아 때도 하나입니다, 하나. 그 밑에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을 통해서 온 인류가 또 아직도 퍼져나가잖아요. 이 퍼져나가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해 준 것 때문에, 언약한 것 때문에 구속사가 펼쳐졌고, 그 구속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내놓잖아요. 내놔서 이제 광야에 도착하게 하고, 그렇게 시내산 밑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 시기 직전, 광야에서 본격적인 훈련을 시키기 38년입니다.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기 직전에까지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게 있다. 그 당부하신 게 지난 시간에 민수기 앞에서 쭉 봐왔던 겁니다. 5장부터 1장부터 4장까지는 광야에서 인구조사도 하고 진편성도 하고 족보도 따져보고 뭐 이런 걸 준비했던 것 같고요. 6장부터 여기 10장까지 규정을 정했는데 10가지 규정을 정해주면서 다시 법에 준한 10가지 규정을 내놓으면서 법을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처음 법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규정을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광야에서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그때 민수 백성들에게 준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지금 이거 예수 믿는 그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이 똑같은 규정입니다.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제 광야에서 출발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처음 이제 광야에 이제 다 준비됐고 다 했고 이제 하나님 쪽에서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엄선에 출발하기 직전까지 훈련을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데 백성 중에서 보세요. 11장 1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도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를 그 중에서 붙어서 진 것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서 붙은 연고였더라. 그게 이게 여기서는 이제 주어가 원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망하면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처음 시작하는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 하잖아요. 그 시작이 이 모양이겠네. 일체대가 다 죽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서 하는 무리가 탐욕을 포함해. 이봐요. 계속해서 불평, 불만, 불만족.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쇼핑해갖고 눈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게 뭐 고급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자동차 전시장에 가서 아무리 쳐다봐도 만족감이 없다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쇼핑하러 가서 아무리 좋은 명품 옷을 봐도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눈으로 봐갖고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포함해. 그게 이런 탐욕들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거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게 섞여 사는 무리는 원래 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 사는 무리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하고 외국에 들어가 할례 유대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처구니만 핑계대고 이 말 저 말 하면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탐욕을 그 마음속에 제시해 주니까 이게 문제의 발단이 돼서 와, 너 그 옛날에 그 애굽에 있을 때 우리도 그렇고 고기 그 마음껏 안 먹나? 1년에 한 번 먹는 그거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나오가 며칠 되도 안 하는데 벌써 이어서 고기 없다고 타령하기 시작하는 거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정력이 쉬어야 돼. 누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성경을 또 이걸 그려 봤습니다. 정력으로 요 앞에 있는 거 생선, 외, 수박, 부추, 파, 마늘이 좋다고 성경에서 났다고. 아이고 참. 성경 어떻게 모르겠어. 해석을 그래 하는 거라. 아이 참.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 스토리를 전체를 봐야 되죠, 그죠? 예, 그때 애굽에 있을 때에 자기들이 쉽게 접하고 주식으로 먹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이거 지금 못 먹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기운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죠. 이제 우리의 정력이 쉬어야 돼.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래서 만나 폄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여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인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려갔고 그 주변에 그냥 흩어져 있는 주가 못 와서 음식을 해먹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 이제 지금 같으면 전투식량이야. 군인들이 갖고 있는 전투식량이잖아요. 울마이로 보글보글해가 묵고 하는 거. 그래 아주 완벽한 이제 주식이 되니까 이렇게 군대에서 전투식량을 갖다가 대충 만들어 줍니까? 전투하는 동안 영양분이 충분히 섭취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먹어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 거단 말이에요. 그 만나 하나로만 해도 충분히 정력이 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 되지. 그 만나 하나 먹었다고 해서 안에 영양분이 다 빠졌는가 말이야. 그냥 퍽석퍽석한 거, 그런 거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뭘 먹어야 건강하며 뭘 먹어야지 기운이 있으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이제 백성들의 아우성이 있으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백성은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렇죠? 이게 하나님 앞에 이거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저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고 나중에 훈련의 결과가 21장이네요. 21장 17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그때 언제 물이 없을 때 물이 또 옮겼더니 장소를 44번이나 옮겨 다니니까 장소가 계속 옮기잖아요. 옮겨 보니까 그때 물이 없더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물이 없으면 투덜거리고 말이야 욕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여 이 우물을 족장들이 팠고 백성들이 귀인들이 홀로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고 그렇게 이게 벌써 사람이 믿음이 생기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라. 아 하나님 이걸 또 물 주겠구나. 이게 훈련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신앙의 언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언어로 바뀔 때까지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까지, 긍정의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긍정의 힘이 아니고 긍정의 믿음이 생길 때까지입니다. 긍정의 믿음이 필요하지. 긍정의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의 힘으로 살라는 거고, 긍정의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럽니다. 그게 벌레도 우리가 역사했고, 우리가 긍정의 믿음이 없어서 안 보인 거고, 그런데 계속 하나님 그대로 계시는데 우리가 어느 날 믿음이 생겨서 긍정의 믿음이 딱 생기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네. 하나님 주실 것 같다. 주신다. 주시는 게 맞지, 그래. 당연히 주셔야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이 순서대로 안 되면은요, 그 민수교회 훈련받은 거 헛겁니다, 헛겁. 자, 민수교회가 우리가 여기 40년인데, 우리가 40년 예수 믿는 전력을 가지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많지 않습니다. 40년 믿는 사람이. 이제 좀 생기겠네. 그러게, 초기에 영접하고요. 이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전통적으로 그 집에 가문에 예수 믿게 된 가문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전도되고 해서 믿음이 시작된 사람들이 연수를 따져보면요. 나이 한 30에 예수 믿게 됐으면은 40년 믿기가 그리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50에 믿었다면 40 같으면 벌써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데도 그 훈련 기간이 여기 민수기에서는 지금 40년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표로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광야 교회에 들어왔다. 우리 예수 믿기 시작했다. 믿기 시작했고 구원받은 백성은 인침받았으니까 훈련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잘되고 복되고가 아니고.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면 잘되고 복되는 거 맞는데, 그거 처음 들은 사람한테 잘되고 복된다고 일방적으로 아무 내용도 없이 이야기했더니, 그래 중간에 건너뛰어서 훈련도 없는 사람이 나 왜 안 되노? 예수 믿는데 왜 안 되노? 왜 안 주노? 이렇게 바뀌니까 믿음이 혼탁해져 버는 거죠. 그래, 이 고난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잘 가르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는가, 또 그분이 오셔서 왜 보혜사 성령을 또 보내주셨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왜 다시 오신다 했는가, 그래서 오신 그분이 뭘 빈손으로 오는가, 아니다. 시간과 새 땅을 준비해서 오신다. 이거를 다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이걸 안 가르쳐 주고 믿으면 어디 복 받는다, 믿으면 잘 산다 이렇게 가르쳐 놨더니 성도들이 방종해진 겁니다. 안 되니까 집치아버락하고 말이야. 큰 소리 치고 아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목사가 했던 말이 다 거짓말 같잖아요. 딱 들어보니까 조직에 돌아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야, 이거 목사가 완전 거짓말 했네 싶은 거라,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달라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준 사람한테 달라듭니까?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했거든요. 모세에게 항변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하고, 그게 모세가 여기서는 예수의 역할을 하잖아요. 중간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 히브리어 단어 속에 보면 바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중간자, 중보자 뭐 이런 말이거든요. 11절에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여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이 내가 낳았습니까? 잉태했습니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을 먹는 아이를 품듯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내던져 놓습니까? 나간 자식들처럼 이렇게 취급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백성들에게 줄 고기가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세 지금 착각한 거죠. 네가 리더하라 했지 네가 책임지라 했나? 책임은 내가 지고 하나님의 그 입장을 그랬거든. 내가 지고 너는 내 시킨대로 해. 이런 말인데 모세도 벌써 한 번 더 나갔다 그죠. 이 모든 백성을 줄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너무 많이 나갔다 그죠. 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응답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 유사되는 줄 내가 아는 자 70일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가만 서라. 딱 정리가 서가 있어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너희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혼자 무겁다 하니까 내가 혼자 내 죽는다 하니까 그러면 70인의 장로도 책임을 주겠다. 내가. 그 대신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한다. 성신이 임하게 만들어서 그걸 깨닫게 해서 일꾼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70인을 장로를. 또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세상에 하나님이 중얼거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다 듣고 알고 계시는 거라.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 니도 이카나 알았다 그러면 네 불편한 거 내가 해소해 줄게. 70일의 장로 데려가고 니와 같이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게. 성신이 임하게 하고. 하루 이틀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만 아니라 코에 넘쳐 실하기까지 1개월간 내가 입에다가 비린내가 나도록 고기를 넣어줄게. 하나님의 감정이죠. 야, 그래도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어째 극하노? 극한다 와. 난 사람. 그게 너희가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껍질만 닮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정 이런 것들을 다 닮았다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 이런 것도. 그게 하나님 갖고 있는 걸 우리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요소가.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감정을 내놓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거 후회했고 멸시하고 후회하고 하니 그걸 다 들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은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에 1개월간 고기를 먹게 하니까 수리학적으로 생각해봐도 모세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러게 중간자의 역할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또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백성의 궁금증일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응답 받아줘야 되니까.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지금도 이때까지 잡아먹고도 남아있는데 바다에. 안 그렇습니까? 바다의 고기. 애국 때부터 지금까지 잡아먹고도 아직 남아있는데 우리 잡아먹고 있는데 우순들도 잡아먹어야 되는데 들판에 있는 고기 아직도 잡아먹고 있는데요. 그래 하나님의 공급은 무한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요 한마디입니다. 이게 내가 능력이 없느냐? 권능이 없느냐? 내게 부족한 게 있더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진짜 하나님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은혜 중에 은혜를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다 봐왔고 목회자인 저는 그걸 진짜 몸으로 다시 한번 또 깨달았던 겁니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상상도 우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은대로 그만큼 나은 공간을 만들어내겠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본 것만으로도 안에 사는 거랑 똑같다. 나는 더 이상 우리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해시키려는 게 날 좀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거라. 목사도 안 되고 성도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그렇게 동서팔방 온 다니고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우리가 막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해갖고 막 하나님을 괴롭게 하시고 막 이렇게 지금 우리 한 거거든요. 했는데 그 어떻게 저한테 정신이 바로 돌아왔는지 여러분들도 우리 주보에 빼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지켜보자.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이어야 되거든요. 훈련이 딴 거 없잖아요. 딴 거 없습니다. 이건 과정에서 나온 사건이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니 가만히 좀 기다려. 내가 하는 걸 봐라.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거 전에 사람이 여태 지식이 있고 자꾸 뭘 하려 하거든요. 해본다고. 해보면은 이건 아니다는 건 하나님께서. 아니다. 기다려라. 그래 이제 우리가 그런 훈련을 지금 받는 것이 교회 훈련이 돼야 되고 민수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훈련이 된다. 그럼 요점이 자꾸 모아지잖아요. 방대한 글이 있지만 이 글이 다 과정이지
결과는 하나입니다. 기다려랍니다. 기다려. 이걸 우리가 미리 우연기네 믿음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어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기다리고 집사님 그거 쉽지 않습니다. 주보에 교회 가시 이전 때문에 어디로 갈까 항목을 모르고 있는데 그거 빼고 기도하지 말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다립시다. 하나님 하신 일을 두고 한번 봅시다. 이만큼 아니면 아닙니다. 이거. 그 다사람 잡고 사람 쓰고 가라면 가자 하고 내려놓았던 게 2달 됐습니까? 한 3달 됐습니까? 2달 정도 됐을 겁니다. 2달 넘어서면서 이 결혼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나왔는데 저는 그래요. 이만하면 됐다. 이런 그 현상 하나만 갖고도 내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본의로 삼고 살겠다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더 이상 여기서 뭐 우리가 뭘 더 바라리요. 이거 했으면 다 된 거죠. 정말 다 된 겁니다. 저한테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다 했잖아요. 내가 좀 타협하고 마음을 돌려잡고 이렇게 하면은 좀 슬며시 받아내고 말이야. 이게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정직하고 거룩하지 않는 돈, 이거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거 이거는 부정합니다. 내만 깨끗한 게 아니고 우리 그거 깨끗하게 하자고 지금 모여 있으면서 부정한 돈을 받아갖고 이상한 헌금을 받아가 이상하게 교회를 지어갖고 맨날 간섭받고 말이야 마귀의 틈을 타고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좀 거룩하고 즐거이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갖고 뭘 조그마한 것도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되겠나. 그런 마음에서 기회가 있는 것들을 다 멀리 했던데 내가 후회서 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야 이건 거기에서 붙드는 길인데 잘못되었나. 내가 자체인 건가. 이런 생각을 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니까 그때 우리 지나온 과정의 이야기와 여기 오늘 모세가 당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 보니까 우리가 참 잘한 거죠. 아, 다른 거는 다 모였는데 그거 하나만은 잘한 것 같다. 그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고 그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하는 말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못해줄 게 뭐 있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는데 니 와이카노 너가 와이카노 나한테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들여오매 여호와께서 그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인의 장로들이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바로 여기에 영이 임하니까 표적입니다. 이게 예언하는 게 이게 표적이야. 셈예언. 그래서 신약에는 이게 방언이라는 표현으로 나온 겁니다. 그 표적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아듣도 못하는 방언 기도한다, 방언 기도하고 떠들고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5시간 기도한다, 우악 하면 눈이 붉어져 갖고 대단하다, 대단해 하고 이게 어떻게 집사님 생각하면 내봐요. 하루에 5시간, 8시간 기도하면 그것도 기도하니까 내려오지 말지. 말하고 도시에 내려오는 말이야. 극하고 살락하거든. 하나님이 하루에 5시간 기도해야지 나를 쓰시고 나를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우리 믿겠습니까, 평생을? 생각 한번 해봐요, 간단하게. 기도하는 게 훌륭하고 대단하고 기도는 그냥 뭐 저런 분이 없다. 저런 분이 아이고 참. 수도사로 딱 구분돼가 그냥 산에 가 살아. 그냥 오지 말 절처럼 세상을 던지고 딱 가까이 있으란 말이야.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성도한테 네 하루에 5시간 기도하라 합니까? 10시간 기도하라 합니까? 왜 삶이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지 못하게 왜 안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쳐야 되죠. 하루에 10시간이 기도에 깨달음이 있으면 그걸 가르쳐줘야 되죠. 깨달은 걸 가르쳐줘야 자기 하는 걸 하라 합니까? 10시간이 기도하라 합니까? 10시간, 하루 종일 10시간 기도하면 어찌 됩니까, 사람이? 아무 일도 못 하죠. 이 표적. 그때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의심이 많기 때문에 표적하기를 이래 해줘도 의심하는데 나중에 주님께 오셨을 때 뭘 합니까? 주님 만날 때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색과 기적과 표적을 내놔라 하거든요. 그 이때까지 성경이 본 거 그거 못 믿겠더나. 아이고 내가 말해줘도 됐다 그만하자. 요나의 기적밖에 내가 말할 게 없다. 요나의 기적 읽어봤자 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여기 이제 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농명된 자 중에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지인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이 참여 못한 사람이에요. 70인 중에 있는데
그게도 멀리 있습니다. 시간하고 관계없습니다. 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게 그 일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참석은 모였지만 무슨 연고인지 몰라도 있는 곳에도 천막 안에서도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예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표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찾아와서 성막 앞에서 예언하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되는 거잖아요. 택한 자 중에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게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지금 길림을 받고 있잖아요. 보니까 이거 말이야 구분도 없고 분별도 없이 어디다 대고 말이야 하나님의 좋은 행세를 하노 말이야. 여호수아의 눈에 그래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니까 막 하나님의 음성을 막 모든 표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했다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여호수아가 바로 본 거죠. 정확하게 육적인 눈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막 자기가 와서 모세가 최고잖아요. 28절에 택한 자 중에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큰일 났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남에게 은혜가 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집사님한테 은혜가 임해서 모든 어떤 신령한 일들을 잘 그 믿음 속에서 해내고 있으면요, 내가 배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면 말이야. 그런데 귀신의 힘을 덧입어갖고 바알의 힘을 덧입어갖고 무슨 귀신의 일들을 해내면 당연히 쫓아내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른 일을 계속 교회에서 해내면은 은사를 개발시켜주고 말이야. 도와주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실패했던 것들이 우리 교회 생활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고 원인을 보니까 교회가 성경을 너무 안 가르쳐서 그랬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 한번 배워보자. 우선에. 배워보고 나면은 어떤 사람에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사중창에게 은혜가 있어서 자기 옥타브에서 충분히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앞에서 나와서 찬양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발굴해서 찬양하게 하고 주방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 이제 집사님 보면 권사님 보면 멋지다. 권사님 좀 해라. 어떤 분이 기도를 너무 이쁘게 조용히 차분히 잘해. 그래 권사님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특별히 기도 연사가 있는 것 같다. 하고 발굴해 주는 겁니다. 집사님 사랑의 은혜가 많네. 그래 그거 우리 교인들한테 좀 써줘. 나 목회 좀 도와줘. 그거 써먹는 겁니다. 신방 갈 때 이건 남을 위로 잘한단 말이야. 위로 잘하는 권사가 있어요. 그 권사는 꼭 끼워줍니다. 권사님 데리고 가야지 그 집이 위로가 되니까. 목사가 할 수 없는 걸 이 연사가 있으니 하잖아요. 내게 없는 연사가 있다. 하잖아. 그럼 데리고 와서 권사님 건면 좀 해봐. 이게 지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그게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중환시키기서 빨리. 하고 고면한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29절에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쉬게 하느냐? 이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지금 이스라엘 60만 3,550명 전부 다에게 주사 다 선자되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속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고 역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성신이 들어가 역사한다면 이거 다 들어가요. 다.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오늘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성경을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일찍 보게 하신 거 이게 다지 저거 더 나은 게 뭐 있습니까? 같은 인간일지 나이에 에덴만 살았던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는 지금 우리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목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지 성도는 어떻게 이 목회자가 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점으로 한번 보면 되겠죠. 그럼 이게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는 교회인지 이제 분별이 안 되겠습니까? 형태만 좋은 것만 따라가는 그게 아니죠 이거 지금.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눈이 이게 아주 정확한 눈입니다. 정확한 눈이지만 이러면서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사람이 바뀌죠 계속. 그 마지막에 12정탐꾼 사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맞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갈렙과 두 사람. 나머지 10사람은 육적인 눈을 갖고 그냥 판단하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그게 모세의 품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마음 넓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나만 하겠다 해도 충분히 이거 다 이해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건인데 다 선자 되기를 원하고 다 은사들 되기를 원하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됐으면 좋겠다. 물론 모세도 안 되는 줄도 알 거야 말이야. 자기가 그 고진감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만큼 하나님을 아직도 지금 다 이해 못하고 있는데 그래 금방 그래 되진 않지만 그래서 훈련 받자는 겁니다. 다 같이. 모세와 이스라엘 장들이 진중으로 돌아가서 바람이 여호와께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에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하루길 걸어가면 보통 우리 몇 킬로가 한 6킬로 걷습니까? 뭐 10킬로 정도 걷습니까? 하루길 피곤하지 않게 걸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면 사람이 걸어가서 하루길을 걸어갈 만큼 평지에다가 고기가 쌓였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메추라기가 쌓였답니다. 그랬더니 메추라기의 징계 때문에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이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양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그냥 먹을 만큼 모으면 되는데 또 욕심이죠, 욕심.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한 호멜이 227리터라고 하니까 양이 꽤 되죠.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이제 맛있다 하면서 차질리고 먹을 자격이 없죠. 투덜거렸으니까. 투덜거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먹을 것을 고기를 왜 먹고 싶은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주면 되는데 우리 시간표를 맞추니까 배고파 고기 먹고 싶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렇게 찡찡거리더니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게 해야 되는 하나님 쪽에서는. 내가 너희 말하기 전에 내가 준다. 필요를 채운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필요를 우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적할 때 주겠다. 우리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나는 내 기도는 이렇게 늦게 응답하십니까? 주시는 건 내가 믿겠는데 왜 늦습니까? 하고 이거 징징거리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그게 언젠가 최적의 때에 내가 생각했을 때 오늘 딱 도착하면 딱 좋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오늘 낮 시간에 아침에 은행 문 열면은 마감 안 하면은 보도납니다. 회사. 1억이 필요하면 1억 주세요. 1억 어쨌든 그 마지막에 결정적인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1억이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장로니까 줘야 되겠다고 주면 다행인데 안 그렇거든요. 안 준단 말이죠. 부도가 나서 유익한 부도를 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부도 안 나는 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데 때가 되면 부도가 나야지 이 사람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미래를.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한 뭐가 있습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부도가 나고 피로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으면 이거는 완전히 막 희열이 있죠. 성신이 임하여 그걸 깨닫게 해봐요. 대단하죠, 그거는 이제. 그러면은 부도도 힘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은 내가 다시 너를 일으키리라, 세우리라, 붙들리라. 끝난 거죠, 뭐. 그 정도 되면. 그렇게 어떤 식으로 세울지 나는 몰랐던 건, 이건 내 같은 경우입니다. 내가 늘 그런 식의 과정을 겪어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세우신다는 게 기업인으로 다시 세울 줄 알고 열심히 한번 해봤거든요. 밤도 낮 또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그게 아니었고, 주의 종으로 세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주의 종을 좀 크다라게 좀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한 번 또 궁금증이 생긴 거라.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었어요. 이게 된 겁니다,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된 거죠. 됐는데, 이제 오늘까지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런 것들을 보이게 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무락하고 입에다 이어줬더니 시죽 웃으면서 씹는 거야, 고기를. 씹는데 아고통을 날렸단 말이야. 그래, 맞았죠. 심히 큰 재앙으로 쳐졌으니, 뒤에.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사롯에 이르러 거기 가였더라. 그리고 이제 12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계속 광야에서 생겨나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이 시작됩니다. 왜? 그러고 난 뒤에 무슨 이상한 일들이, 심상치 않은 일들이 생겨나고 하나님 그걸 다시 표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나타냈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 말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만나는 방법을 택하면 좋겠습니까? 믿어드리는 겁니다. 믿어. 그게 우리가 믿음 있다 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거는 100% 믿는데 다른 거는 안 믿어요. 그것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 우리 생각, 우리 환경, 조건 모든 걸 다 발자족자족 우리 숨쉬는 것까지도 다 간섭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묻는 생각까지도 오늘 내가 선한 생각을 먹고 있는지 악한 생각을 먹고 있는지 악한 생각을 먹고 있으면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그럼 뭐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놓고 우리는 정작 그렇게 안 살아요.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죠. 유년부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이 이쁜 생각해야 돼. 이쁜 생각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셔. 이러고 자기는 악한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이쁜 생각하는 처럼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연세를 따진다면 몇 살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같이 이제 겨우 60밖에 인생을 안 살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찢어놓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가로도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내가 하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맡기겠다는 것은 나 뜻을 내려놔야 그게 가능해요. 그게 내려놓는 삶이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심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을 욕심으로 살아놓고 열심히 살았다고 자기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맡겨놓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입장인데 그게 훈련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훈련의 과정이 있으니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물 없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참여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난 뒤에 땅 파면 물 주시지 뭐 하면서 땅을 파는 겁니다. 물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땅 파는데 물이 안 나와봐요. 또 딴 데 파면 되지 뭐 또 딴 데 파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물 안 나오면 막 두들거리거든요. 그래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고정감래가 내게 자꾸 온다고 오는데 우리는 거기서 실족하고 그랬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이 못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이해하고 내게 적용해서 그게 하나님 뜻을 내게로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 내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이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묵상되어서 다시 한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외에는 다 내려놓는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